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르죠. 여러분은 언제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늘 함께 지내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어느 사이인가 부쩍 커가지고요, 나보다 더 커져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장난꾸러기고 막 말썽 부리던 애 같은데 어느새 부쩍 커가지고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와, 벌써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꼬마들,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막 예뻐서 끌어안아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점점 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저를 이웃집 아저씨로 보기 시작해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벌써 다 컸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느끼는 이 세월의 빠르기는요, 정말 쏜살 같아요.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빨라요. 왜 더 빠르냐면 변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스마트폰 변화만 보더라도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이제 그 주기가 1년 단위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개월 단위로 스마트폰이 바뀌어요. 몇 개월만 지나면 내 핸드폰은 최신폰이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요즘에 키 꽂고 돌리는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 며칠 전에 알았어요. 스마트 키라고요. 그냥 차 근처만 가면 문이 저절로 열려요. 요즘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시대에 여러분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연세가 한 70쯤 되신 분들도 열심히 따라가느라고 안 되더라도 막 카톡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전 대단하다고 봐요. 어린애들도 뭐 꼬마 애들이야 적응을 빨리 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막 스마트폰 들고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건 당연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100만 원짜리 기계를 들고는 열심히 또 배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 와, 그래도 이 사회의 이 빠른 변화에 참 잘 적응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도 빨리빨리 적응하고 얼른 변화를 줘야 돼요. 저도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해서 안 될 게 있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오늘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강산도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아니 영원히 동일하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냐고.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이것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죄 씻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죄를 씻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머리로만 믿어서 안 돼요. 지식으로만 믿어서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에게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뭐예요? 끝이 없다고요. 무한하다고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온다고요. 9절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앙 밖에,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하죠. 특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경에서 거부하는 그런 교훈을 따르는 이런 다른 교훈들. 그런데 이런 성경 이외의 다른 교훈에는 놀랍게도요, 좀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어 보인다고요. 끌리는 마음이 있다고요.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정말 눈이 밝아지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끔 세상에 죄악된 교훈과 이런 생각들은 매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끌려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세상의 죄악의 매력에 점점점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끌려가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말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문장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은혜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굳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고요. 오직 은혜로. 세상의 다른 교훈에 이끌려, 그 유혹에 이끌려 거기에 뭔가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쫓아가지 말고 오직 은혜로 살라고요. 오직 은혜로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때로는 돈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명예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돈 버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보다 결혼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예수님보다 성공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예수님보다 좋은 대학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선악과와 같은 유혹이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흘러온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은혜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은혜롭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뭔가 우리 마음을 끌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이키려 하려는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인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잠시, 예수님 잠시만 눈 좀 감아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만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지나고 나서는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루라는 시간을요 다 팽개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잠시도 한순간도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그래도 막 공부도 꽤나 하고 좀 머리도 좋으신 분이에요. 한 40명 되는 교회를 부임해서 목회를 하게 됐대요. 처음에는 만만했어요. 아마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 부흥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반응이 없는 것 같고 40명도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 성도들에게 한번 감동을 줘야지. 그래서요 40명 이름을 다 외워가지고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로 하고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 감동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예배를 딱 왔는데 잘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분은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열심히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만 딱 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이러면서 내 실력을 의지했더니, 내 머리를 의지해서 성도들을 막 감동시켜서 한번 부흥을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실패를 하더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회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오직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된다는 이야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서 흘러오는 은혜 때문에 목회가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까지도 은혜로 돼야 돼요. 은혜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흘러와야 사업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떻고요? 자녀 교육은요 절대로 학원이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자녀 교육을요 절대로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해야죠. 오직 은혜로,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가지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후반절에 보면 9절,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식에 관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음식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조상 대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음식으로서는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요. 음식 가지고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선짓국이 나왔어요. 아주 큰 분란이 일어났어요. 선짓국을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피로 만든 음식인데 피채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선짓국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경건한 신학생들은 선짓국을 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신학생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경건에 별로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오늘날에도 성경을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으로부터 한량없이 은혜가 흘러오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변함없으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에게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담대하신지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길이 앞에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성 안에 안주하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 고난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은 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몸을 던지셨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던지셨어요. 그 몸을 던지셔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절망이 가득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죄인들에게 용서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는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견디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셨다고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서 인대와 신경을 찢겨지는 이 엄청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요 참아내셨다고요. 거부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다고요. 이러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사랑은 그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한 12사도 그들을 위한 주님의 희생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고난이었고 우리들을 위한 참음이었고 인내였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몸을 고난을 향해 던지셨어요. 성문을 열고 밖을 향해 나가셨다고요. 이렇게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 당당하심이 또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요 믿음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 13절 말씀에 그런즉 앞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원래 독자들은 고난의 시절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재산을 몰수히 빼앗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싶다고요. 그렇게 고통받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좀 피할 길을 내셔서 좀 숨어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시죠? 집안에 꼭 숨어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환난 때문에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지 말고 피하지 말고 차라리 즐겁게 문을 열고 나가서 그 고난의 시대에 기꺼이 고난을 받자, 기꺼이 그 길을 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많은 고난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는 걸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예배 생활 하다가 조금만 손해볼 일이 있으면 예배를 포기하려고 그러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시험이 닥치면 아예 교회를 포기해요. 나 교회 떠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문을 열고 비록 고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나가자 라고 담대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믿음의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 속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한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하죠. 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잠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남자들은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분이 군대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 자대를 배치받고 났는데 고참이 야 일요일날로 교회 가지 마 딱 그러더래요. 원래 쫄병 때는 교회 못 가게 하거든요. 쫄병 때는 남아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고참들 잘 섬겨드리고 이래야 돼요. 너 가지 마 그러더래요. 저 가야 됩니다. 너 가면 죽어. 그냥 갔다 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맞았어요. 너 가지 마. 저는 그래도 갑니다. 몇 달 동안 맞은 줄 아세요? 3개월 동안 맞았대요. 3개월 동안. 좋아. 그래. 너 교회 가면 내가 매일같이 너를 5번 내가 때릴 거야. 그래가지고요. 정말 하루에 5번 불려가지고 매일매일 5번 매를 맞았대요. 그러면서 한 번은 매를 맞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헌신예배 다 모셨는데 내무반 복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100m가량 되는 그 복도에서 이 손바닥 등으로, 손등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럼 밀려나가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저 뒤에까지 밀려갔대요. 성악하는 분인데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요 목이 이렇게 뚱뚱 부어가지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입원해 있는데 한 2, 3일 있다가 그 고참이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고참들이 하는 얘기가 너 교회 안 간다고 이 쫄병 때리더니 너 하나님 벌 받았어? 이랬는데도 그 이후로도 거의 2개월 동안을 더 때렸어요. 아주 비참하게 맞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3개월 동안 교회 나가겠다고 매 맞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3개월 이후에요, 그냥 군생활이 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소대에, 자기 이 중대에 신학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군 부대 교회에서 자기를 군종으로 뽑아가더래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군종 사역을 했대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아주 얼마나 편안하게, 내무반 점호도 없고요, 근무도 없고요,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만 섬기면 되는 이런 군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하게 보셨는지. 나는 3개월밖에 한 게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닥쳐오는 고난은요, 뚫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뚫고 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고백을 하고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요,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순교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즐거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가 즐거운 이유는 오늘 예배 우리가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오늘 예배에 너무 반가운 성도들 함께 만나서도 아니고, 첫 번째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펼쳐 있어요. 어떻게 그 은혜스럽고 영광된 보좌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이시라고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며 내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어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열심히 우리 아동부 아이들 야호 주일이다 하면서 신나게, 주일학교 주제 찬양이에요? 하여튼 열심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꼬마들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었어요. 그 안에 즐겁게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아이들이 율동을 잘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춤을 추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들의 입술을 열어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 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어요. 오늘 열심히 또 기도로 섬기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보니까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주일날 이 또 습하고 더운 날에
식당에서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집사님들, 그 수고가, 왜 그런 수고가 즐거움이 돼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봉사하고 섬기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예배는 지루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 변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은혜가 됐고, 어제까지는 열정이 있었는데, 어제까지는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오늘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열정이 식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시험이 들어서 막 교회 나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내 마음이 변화가 있어서 예배가 참되고 진실되고 거짓되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도 진실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